자주 듣는 말씀일 줄 압니다. 다 여러분 암송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주일 예배 때의 그런 은혜, 임재 가운데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일날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모습과 또 예배당을 나서서 가정에 돌아가서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또 직장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은 먼저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산 제물이라고 했을 때 구약의 제사 제도, 구약의 예배의 그런 규정을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구약에는 어떤 죄를 지었거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는 그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요. 양을 준비하든 비둘기를 준비하든 소를 준비하든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드릴 수 있는 짐승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 앞에 죄를 고하고 제사장은 그 짐승을 받아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우리로 말하자면 잡아서 이제 자를 거 자르고 꺼낼 거 꺼내고 해서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그 고기를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태워가지고 고기를 구워요. 그러니까 고기를 태우는 거죠. 그럼 고기 굽는 냄새가 이제 사방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냄새가 울려 퍼지고 그 고기가 다 탈 때까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에 드리는 예배, 제사죠. 공동체적으로 드리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가서 드리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죽이면 된다라고 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짐승이 죽을 때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졌던 내가 죽는 거예요. 동일시가 되는 거죠. 동일시가 돼서 제사장이 안수 기도를 할 때 그 짐승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서 부정한 거 다 잘라내고 떼내고 깨끗한 고깃덩어리로 준비가 돼서 제단 위에 올려져서 그게 고기 굽는 향기로운 냄새가 계속 나면서 완전히 제가 돼서 없어질 때까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것도 자기 자신이 드려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게 예배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차츰차츰 이게 믿음이 떨어지고 꾀가 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은 가갖고 짐승 한 마리 바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제사가 의미가 퇴색돼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면 그거 뭐 한 마리 갖다 바치면 되지. 우리도 뭐 잘못을 저지르면 그까짓 거 뭐 벌금 내면 그만이지, 이런 심리죠. 벌금 내면 그만이지. 벌금을 먹이고 내게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그런 잘못된 행위를 근절하고 반성하게 하고 고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그냥 뭐 까짓 거
그런 짓 하고 그냥 벌금 내면 그만이지. 이런 못된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짐승 데려오지 마라. 내가 질렸다. 짐승의 피에 질렸고, 너희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이 동일시대에서 죽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변화되기를 바라서 짐승을 죽이고 제사 드리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라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게 뭐냐? 그냥 짐승 잡아 죽이는 게 뭐가 대수냐? 그걸 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저 짐승만 바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오니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그냥 성전 앞마당만 받고 가는 것밖에 안 된다. 가져오지도 마라. 짐승 드리려고도 하지 마라. 질렸다. 이렇게까지 이제 하나님이 심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산 제물로 너 자신을 드리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로 받을 때에도 그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불태워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그건 그 짐승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라고 여기고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이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 말은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정과 욕심이 함께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죽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배우자 간에 결혼해서 살면서 서로를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맞추기는 어렵죠. 상대가 늘 바뀌기를 바라잖아요. 나는 안 바뀌면서.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나를 내려놓고 맞춰주려고 할 때, 상대도 맞춰주려고 할 때 서로가 상호주의 원칙하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가 더 정의롭다고 해서 정의로운 쪽으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서로가 서로를 맞추지 않으면 하나가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배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맞추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보면 우리를 산 제물로 바치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이라고 했을 때 우리 몸뚱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인격,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를 먼저 드려야 된다. 드린다는 말은 이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겠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결단이고 결정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라는 말은 우리말로 예는 예의 예자고 배는 절배자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춘 절을 한다. 이게 이제 예배 우리말의 뜻이에요. 우리말의 뜻.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라는 이제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올 때 경배, 그것도 똑같이 절한다는 말이에요. 경의를 표하면서 기꺼이 머리를 숙여 몸을 낮춰서 그분을 높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worship이라는 말 속에는 그 어떤 내가 경배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를 최고로 높이고 최고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그분께 두고 그 정신을 이렇게 드높인다라는 의미가 워십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워십이라고도 말하지만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하잖아요. 섬김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바친다라는 뜻은 나는 당신을 섬기고 당신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 일요일이 한 주의 첫날이에요. 토요일이 끝날이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끝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첫날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주일은 주님과 함께 먼저 첫 단추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일주일 동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거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그 은혜가 이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직장으로도 흘러 들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도록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승화될 때, 그게 진정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참 예배다, 영적 예배다, 그게 영적 예배다, 살아있는 예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두에 여러분한테 질문한 것처럼 나는 정말 일요일만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까지 항상 가정에서도, 내가 출근하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내 사업장을 섬기고, 그렇게 그것이 예배로서 승화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는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살지 않는다, 나는 다르게 산다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뜻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또 내가 사업장에서도, 또 사람을 만날 때에도, 가족과의 만남 속에도, 또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데에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 이게 진정한 거룩이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참된 예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 그리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주의 첫날도,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을 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첫 시간을 주님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건, 부르는 이유는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여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쑥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또 나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죽게 하듯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대하듯 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되고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 하루를 마칠 때에도 주님 앞에 와서 내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성찰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침에 선언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지, 내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됐는지, 내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태도로 사람을 대했는지, 내게 주어진 일을 그렇게 해왔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학생들은 공부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중세 때 어떤 한 사람이 또 전쟁이 많으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또 부상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전쟁터에 안 나갈까 했더니 방법이 딱 하나 있었는데, 수도원에 귀의하는 겁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 전쟁터에 안 끌려가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 수도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규율에 따라서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갔더니 너는 이제 왔으니까 여기서 밥 짓는 일을 해라 해서 밥 짓는 일을 시키더래요. 근데 그 밥 짓는 일이 전쟁터 나가서 고생하는 거 진배 없이 힘들더래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그 많은 사람 밥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막 불평 불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수도원에서 결국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밥을 짓는 일이 이건 주님을 위한 일이다 라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게 그냥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귀찮은 일, 피곤한 일, 짜증나는 일로 생각을 하고 툴툴거리면서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섬김의 행위다, 예배의 행위다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그 일을 하는데 이게 힘들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동료들 뿐만 아니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을 때도 쟤가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그 깨달음을 얘기를 하니까 주변의 동료들도 그 수도원에 오히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감명을 받은 거예요. 야, 저게 진짜 신앙이다. 진짜 신앙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바치라는 말도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막 은혜 받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기 싫은 공부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이 주님의 일이다. 직장에 나가는 게 오늘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라든지 여러 일들로 인해서 막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의미 있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즐거운 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그런 변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드려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드려졌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치관도 달라지고 세계관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어떤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어요. 다른 걸 믿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을 섬겨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종교가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그들은 물질을 숭배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쾌락이에요. 육체적인 즐거움. 즐거움이 신이에요.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이 나의 인생에 나를 이끌고 있는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들은 그런 쾌락을 숭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공이에요. 성공. 자기가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있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걸 완전히 신으로 이렇게 딱 우상처럼 놓고 그걸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너희들 같이 나약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보다 훨씬 열등한 더 이와 같은 물질이나 쾌락이나 성공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있다라는 그 실체가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돈도 쾌락도 성공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신이에요, 신. 다 알고 보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신으로 삼고 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인이 신이에요, 신. 완전히 미쳐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게임이 신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미쳐서 그거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열등한 것처럼 말하는데 정반대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사람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너의 인생을 더 훌륭한 인생으로 끌어줄 수 있는 분이야. 차라리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네가 섬긴다고 하는 물질, 성공, 쾌락, 너 자신 봐봐라. 얼마나 열등한지, 그게 얼마나 취약한지 생각해봐라. 이런 것이죠. 우리는 세상적인 이 가치관을 거부하고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투철하게 오직 우리는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나오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왕궁에 있는 왕궁 학교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고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고 실행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도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해요. 목사님, 다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행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진리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기를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이 바뀌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룩함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남들 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흘러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가를 생각하고 우리 행실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직장인이 동료가 와서 어떤 불법적인 일을, 편법적인 일을 같이 하자고, 아무도 모른다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정말 유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냐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돌아와서 밤새 기도하는데, 저녁 기도를 드리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그 동료한테 제안은 참, 나를 생각해서 제안은 참 고맙지만 나는 안 되겠다 라고 그렇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그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런 판단, 그런 결정을 거절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릴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선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 까보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의 이 본능이라는 것은 그 본능 자체가 욕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욕망 자체는 항상 이기적이고 또 생존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지 않으면 다 죄로 갑니다. 죄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는 내 모든 감정, 내 모든 욕망,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 자원, 뜻, 이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졌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느냐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절에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세 가지.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인가? 이 세 가지를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요즘 프로야구 보니까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면 그 ABS 존이라고 해가지고 세 커트를 잡아요. 그 세 커트 중에서 2개 걸치면 스트라이크예요. 그러니까는 타자들도 움찔움찔해요. 분명히 이건 볼 같은데 거기에 센서에 걸렸으니까 스트라이크가 선언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적어도 2가지가 해당이 되면 그게 하나님 뜻인 것이죠.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이 온전케 여기시는 뜻인가를 분별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그 직장인이 어떤 구미가 당기는 정말 나한테 유익을 주는 좋은 제안을 해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하고 하실 수 있는 것인가를 물어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3개가 다 삐삐삐 울리는 거예요. 그럼 볼인 거죠.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합당하다면 우리 목숨 걸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는 태도도 가져야 되겠죠. 한 가정주부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때때로 인내심을 잃고 과도한 화를 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많죠. 정말 이게 양육이고 아이에 대한 지도인가, 정말 내가 화가 나서 내 화를 주체를 못해서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건가, 이런 경우. 근데 화를 내게끔 만드는 유발자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걸 화를 내게 한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정말 내가 화를 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이걸 이제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순간 속으로 그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하게 보실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하나님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일까? 라고 하다 보니까 과도한 화를 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훈계를 하고 꾸중을 하더라도 이게 진정한 사랑에서부터 나온 진심으로 그 아이를 위한 꾸중과 또 이렇게 혼냄, 그걸로 이어지니까 아이도 진심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진심을. 그전에는 무조건 화난 대로만 다 했는데 그 진심이 그렇게 자기가 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혼내고 진심을 담아서 꾸중을 하고 말하니까 통하더라.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룩이, 삶에서의 거룩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어떤 일을 말해야 될 때,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이 온전다고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저촉이 딱 돼서 합당하면 하면 됩니다. 꺼릴 것 하나도 없이 그냥 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비난을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겠다. 이런 자신감과 배짱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촉이 돼서 문제가 발생하라고 경고음이 울리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굴복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 2절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드려진다라는 의미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걸 통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한 판단, 결정, 말과 행동, 그거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는 게 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판단을 내리고 거룩한 행동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행함으로써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다. 봐라. 말하는 게 틀리고 행동하는 게 틀리다. 뭔가 기준이 있다, 이 사람은. 뭔가. 분명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뭔가가 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다라고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는 그런 판단 통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일상 속에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